겠습니다. 글, 길 이런 주제를 가지고 주제 말씀 듣겠습니다. 벌써 12월 중순이 됐습니다. 계절적으로 보아도 이제 겨울이고 또 우리가 느끼는 기온으로 보아도 겨울입니다. 겨울이 되면 사람들이 많이 추위를 느끼죠. 추위를 느낄 때에 기온이 떨어져서 추위를 느끼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때로는 혈액순환이 잘 되지 않아서 또 과거에 동상을 경험했거나 또 찬 것을 많이 만져서 즉 건강이 안 좋아져서 몸이 찬 분들이 있습니다. 어렸을 때에는 어른들이 몸이 차다 하면 그 말을 대부분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제 30대 후반이 되고 40대 50대가 되면 사람의 체질이 달라지면서 예전에는 손발이 따뜻했는데 손발이 차지는 그런 사람이 있습니다. 또 겨울에 밖에서 활동을 많이 해서 귀에 동상이 걸린 경험으로 인하여 날이 추워질 때에 이 귀가 너무나 싫어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 주위에 많이 있습니다. 지난 월요일에 우리 교회 장로님들 세 분들과 함께 오늘 있을 구역회와 당회를 위해서 함께 모여 회의를 했습니다. 두 분의 장로님은 우리 지역에 살고 계시지만 정양시 장로님은 철원에서 음식점을 하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 정도 오시는데 그날 오셔서 함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야기를 나누다가 회의를 마치고 이야기하면서 손이 차니 발이 차니 귀가 차니 이런 이야기를 서로 나누게 되었습니다. 근데 정양시 장로님 하는 이야기가 자신도 한 3, 4년 전까지는 겨울만 되면 귀가 너무나 차서 어찌할 바를 알지 못했는데 이제는 괜찮다는 겁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물었더니 이 장로님이 음식점을 하기 전에 수협에서 지점장을 하셨는데 그 수협에 오는 어떤 고객 한 분이 장로님한테 고맙다고 하면서 산삼 한 뿌리를 가져왔다는 겁니다. 보았더니 손가락만한 산삼인데 진짜 산삼이라고 몇 번 이야기를 하더래요. 그러면서 봄에 좋으니까 꼭 드세요 그랬다는 겁니다. 그래서 4월경에 그거 선물 받고 입까지 다 잘 먹었답니다. 잘 드시고 났는데 여름이 되었더니 몸에서 막 열이 나는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겠더래요. 얼굴이 화끈거리는데 그거 왜 이러나 그랬답니다. 근데 그의 겨울이 되었더니 귀가 더 이상 차지 않게 되었다. 그리고 그 이후로부터는 자신이 겨울에 귀가 차서 고생한이 사라졌다 그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 한 이야기가 산삼이 구하기 어려우면 산삼 씨앗을 산에 뿌려가지고 재배해서 키우는 산양삼 있죠. 일명 장내삼 이걸 하나 꼭 드시라고 거듭거듭 저희한테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 장로님이 이처럼 확신 있게 이야기한 적이 얼마나 있는가 생각해 보았더니 그리 많지 않았습니다. 왜 이 장로님이 산삼이 좋다고 산양삼이 좋다고 이야기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본인이 먹고 경험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장로님이 직접 먹은 것이 아니라 잘 아는 지인이 먹고 몸이 좋아졌다면 이야기를 한다 하더라도 거듭 얘기하지는 않았을 겁니다. 만약에 장로님이 텔레비전을 통해서 혹은 책을 읽다가 그거에 관한 이야기를 듣고 우리에게 전한다 그러면 아마 자신감 별로 없이 이야기했을 것입니다. 본인이 직접 경험했기 때문에 자신감 있게 말합니다. 생각해보면 본인이 직접 먹고 경험했든 자신이 잘 아는 지인이 경험했든 혹은 책을 읽고 안 경험이든 정보는 똑같습니다.
같은 정보인데 이 정보를 내가 어떻게 얻게 되었느냐에 따라서 그 정보에 대하여 이야기할 때에 목소리가 커질 수도 있고 목소리가 작아질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언가 이야기할 때에 내가 직접 경험한 것과 다른 사람이 하는 것을 본 것 이야기할 때는 아주 다릅니다. 어린아이를 직접 키우신 분과 어린아이를 키워보지 않고 어린아이를 이야기하는 분은 아주 다릅니다. 왜 다르냐면 직접 키워본 사람은 어린아이의 세세한 것까지도 압니다. 몸이 아픈 것도 알고 몸이 낫는 것도 알지만 아팠다가 낫기까지 어떤 과정을 겪는지를 압니다. 직접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결과만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 결과에 이르는 과정 하나하나를 안다는 것이지요. 만약에 내가 직접 경험하지 않았다면, 누군가의 이야기를 듣고 알았다면, 혹은 책이나 방송을 통해서 결과를 알았다면 결과는 알 수 있겠지만 결과에 이르는 과정은 알 수가 없습니다. 직접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그렇게 살아보았다는 겁니다. 간접적으로 경험했다고 하는 것은 단지 내용을 알 뿐이고 내용을 그저 말로 표현할 뿐입니다. 간접적인 경험은 그냥 글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고, 직접적인 경험은 그 글을 가지고 살아본 사람, 즉 길을 걸어간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있겠지요. 직접적인 경험, 즉 길을 걸어본 사람과 간접적인 경험, 글을 읽은 사람은 아주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사랑에 관하여 이야기할 때도 그 사랑을 직접 해본 사람이 사랑에 관하여 글을 쓰면 글을 읽는 사람들이 마음에 감동이 오고 또 때로는 사랑으로 인하여 마음앓이, 가슴앓이 하는 사람들이 위로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똑같이 사랑에 관하여 글을 쓴다 할지라도 사랑을 해보지 않는 사람, 사랑의 길을 걸어가지 않은 사람이 쓰는 글은 사람들에게 결코 감동을 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죠? 내가 직접 경험한 것과 직접 경험하지 않은 것, 글을 읽는 것과 길을 걸어가는 것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운동선수도 역시 마찬가지겠죠. 운동선수가 직접 자신이 경험해 본 그 선수 생활이 있다 그러면 사람들에게 조언해 줄 것이 많습니다. 그러나 직접 경기장에서 뛰어보지 않는 가운데 이론적으로 경기되어 하는 그런 사람은, 운동에 대해 아는 사람은 운동선수들에게 설명할 것이 거의 없습니다. 글로 하는 것과 길을 걸어가는 것은 확연하게 다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는 어떨까요? 성경은 분명 글입니다. 성경은 어떤 글입니까? 우리보다 앞서서 산 사람들이 하나님과 만난 그런 내용을 기록한 글입니다. 이 글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지만 이 글을 제대로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대화를 한다고 할 때에는 둘 사이에 특별한 무언가 있기 때문입니다. 말을 듣는 사람의 상황이 있고 말을 듣는 사람의 배경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실 때에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하게 말씀을 해주시기에 우리가 알아들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이 다른 사람에게 말한 것을 내가 글로 읽을 때에 과연 제대로 이해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해할 수가 없죠. 왜요? 글을 쓸 때에 상황이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의 상황을, 그의 마음 상태를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기 때문에 말씀을 알 수가 없습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이 성경에 나와 있다면, 지금도 살아있다면 우리에게 자신의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 주면서 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주셨는지를 설명해 줄 겁니다. 유감스럽게도 우리가 성경에서 만나는 아브라함은 이미 이 세상에 없습니다. 모세도 없습니다. 다윗도 없지요. 그러니 우리가 성경 말씀,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에 있는 글이 제대로 이해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한 가지 감사한 일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말한 사람은 이 세상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지만 그 사람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은 여전히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때에는 말씀에 있는 글을 읽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이 말씀을 하신 그 하나님을 내가 경험했는가, 내가 그 하나님을 알고 있는가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에 관하여 우리가 글을 읽을 때에는 사랑을 한 사람이 쓴 글, 그 길을 걸어가 본 사람의 쓴 글이 유익하지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경험해 본 사람들이 그 말씀을 제대로 알 수가 있고 그 말씀에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읽어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성경을 읽을 때에 글자를 읽고 여기에 매달리고자 하는 마음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이 성경에서 말씀을 주신 그 하나님을 내가 삶 가운데 과연 만나고 있는가, 만났는가에 따라서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깊게 다가올 수도 있고 그 말씀이 평범한 글로 전락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점에서 우리 오늘 읽은 말씀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함께 볼까요?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서 나는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야,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율법과 선지자가 과연 무엇일까요? 그 당시 상황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 시대에는 성경이 있었습니다. 구약 성경이죠. 그런데 구약 성경은 크게 세 수로 나눠집니다. 하나는 율법서, 예언서, 선문서가 있는데 예수님이 살아계실 그 당시에는 율법서와 예언서만 있었습니다. 율법서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거를 율법서라 그랬고 예언서는 크게 둘로 나는데 하나는 여호수아, 사사기, 사무엘 상하, 열왕기 상하, 이게 하나. 또 한 부분은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그리고 다니엘은 건너뛰고 호세아부터 말라기에 이르는 것을 그 당시에는 예언이라 그랬습니다. 이 예언이라는 말을 다른 말로 선지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하신 말씀이 지금 구약에 있는 말씀, 율법서와 선지자에 관한 그 모든 말씀을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여기서 질문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당시의 사람들이 예수님이
구약에 있는 말씀을 폐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야, 내가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사실 예수님은 성경 읽다 보면 구약 성경에 있는 말씀을 여러 번 인용하셨습니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주의 말씀을 이루기 위함이다. 이런 말씀이 무척이나 많이 나와 있어요. 그렇다면 예수님이 말씀을 폐하러 온 분이 아닌데 사람들은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정말로 성경을 폐하기 때문에 그러셨을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자신들이 생각하고 있는 성경을 보는 눈, 그 눈을 주님께서 잘못됐다고 바꾸려 하셨기 때문에 폐하하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당연히 후자입니다. 여러분, 당시의 사람들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눈이 크게 달랐습니다. 왜 달랐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셨습니다. 반면에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그는 알고 있지만 하나님을 모르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걷는 일, 인생의 길을 걷는 일을 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은 분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정확하게 알고 계십니다. 그 예수님은 이 세상에 오셔서도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 가운데 자신의 삶을 걸어가셨습니다. 예수님에게 주의 말씀은 길을 걸은 후에의 글입니다. 반면에 당시 사람들이 볼 때에 주의 말씀은 그저 글일 뿐입니다. 사도행전 1장을 보면 1장 1절에 누가가 데오빌로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이런 글을 씁니다. 제가 앞서서 편지를 보냈습니다. 즉 누가복음을 말해요. 거기에 무엇을 기록했냐면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시기를 시작하신부터, 말씀 순서가 중요하죠. 예수님이 행하시고 가르치심을 시작하신부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셨습니까? 행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셨다는 겁니다. 그냥 글만 쓰시고 가르치시고 말만 하신 분이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길을 걸어가셨고 그런 후에 말씀을 전하셨다라고 증언해 줍니다.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이 출생에 관한 말씀부터 예수님의 부활까지 우리에게 증언해 주고 주님의 승천까지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하나님 일을 하기 전에 무엇을 했는가? 마태복음 4장을 보면 예수님이 40일 동안 줄을 쉬고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을 만나 기도하는 일, 그 일을 하신 후에 비로소 예수님은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신 후에 마귀에게 시험을 받죠. 마귀가 주는 시험은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하는 것이었습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으로 물리셨어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는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하셨습니다. 성전에서 뛰어내려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천사가 다 받아주지 않겠냐 했을 때에 예수님은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렇게 안 해도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죠. 높은 산에 올라가서 나에게 절해라, 천하만국을 다 주겠다 할 때에 오직 하나님만 섬기고 경배한다 하셨습니다. 이때에 마귀가 물러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이 성경 구절을 그냥 나열하셨기 때문에 마귀가 물러갔을까요? 만약에 그렇다면 우리가 성경책을 들고 다니면 마귀는 우리에게 꼼짝 못할 겁니다.
아니면 우리가 그냥 핸드폰에 있는 걸 가지고 성경 구절 나오게끔 계속 틀어놓고 다니면 마귀에 꼼짝 못하겠지요. 그런데 그렇진 않지 않습니까? 왜 예수님이 말씀하셨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 신명기의 말씀을 인용해서 말씀하셨을 때에 마귀가 물러났을까요? 그 이유는 말씀을 나열했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미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시며 하나님을 만난 체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단지 글이 아니요, 길을 걸어가신 후에 주신 말씀이었습니다. 그러기에 그 말에는 힘이 있고 그 말에는 능력이 있었고 그 말을 듣는 마귀는 물러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글이지만 이 글이 단지 글이 아니요, 이 글이 힘이 있는 글, 내 삶을 이끄는 글로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믿음의 길을 걸어서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은 후에야 비로소 그 일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당시 사람들은 그냥 말씀을 글로만 읽는 것을 향하여 이것이 옳지 않음을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말씀을 글로만 읽을 때에,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 글로만 읽을 때 일어나는 현상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글로 읽을 때는 이 글은 내 마음에 들어, 이 글은 내 마음에 안 들어 하면서 그 말씀을 취사 선택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을 경험한 후에는 그 말씀이 내 삶을 지탱하는 말씀, 모든 것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을 수가 있지만 하나님을 경험하지 않으면 이 일이 나타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창세기 1장을 보면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관한 말씀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했더니 빛이 있었습니다. 말씀대로 다 창조가 되었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구약 성경에서 말하다 라는 말이 뜻이 다 말하라는 뜻인데, 근데 이 말은 말이라는 말도 되지만 일이라는 말이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은 일이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천지 창조하실 때 말씀은 곧 일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하실 때는 그렇게 되는데 문제는 사람에게 왔을 때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악함이 없고 하나님에게는 전능함이 있지만 사람에게는 악함이 있고 사람에게는 능력의 제한이 있습니다. 이때 일어난 일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에게는 시간의 제약이 없지만 사람은 시간의 제약 속에 살아간다는 겁니다. 주의 말씀이 임하였지만 그 말씀이 일이 되기까지 적지 않은 시간이 소요됩니다. 하나님에게는 말씀이 바로 일로 되지만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일로 되기까지 시간이 소요되는 것이지요. 그러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바로 이루어지면 말씀을 글이 아닌 길로 붙잡을 겁니다. 그러나 우리의 나약함과 우리의 죄됨에서 생각하지 않고 말씀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그 이유 하나로 인하여 말씀이 글이 되고 맙니다. 예수님 하신 말씀이 마태복음 18장의 말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만약에 너희 발이 잘못하고는 발을 자르라는 겁니다. 손이 범죄한 손을 자르라는 겁니다. 왜요? 우리가 두 손을 갖고 이 세상에 사는 것보다 두 손이 없다 할지라도 천국이 아닌 것이 낫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잘못하면 자르라는 것이 아니라 주의 품 안에 거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를 예수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귀함을 하셨기에 어떻게 하셨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을 때에 자신의 손에 못이 박히고 발에 못이 박히고 머리에 가시관이 씌워지는 그 십자가의 길을 예수님은 마다하지 아니하시는 겁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야 너희 손이 범죄 잘라버려라. 지옥에 가는 것보다 두 손 없이 하나님 품에 있는 게 낫다. 그저 말씀만 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은 그렇게 정말로 사셨습니다. 그러니까 십자가를 질 수가 있고 십자가를 피하지 아니하시는 것이지요. 왜요? 예수님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앙의 길, 믿음의 길을 걸어가셨기에 하나님의 말씀 글을 읽을 때 그것이 길에서 멈추지 않고 내 삶을 이끄는 하나님의 빛된 길, 그걸로 받아들이고 붙잡고 믿을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하신 말씀, 야 내가 율법과 선지자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기 위하였다 말씀하십니다. 그 주의 말씀이 완전해지는 길이 무엇이냐? 내 삶을 통하여 보여주겠다는 것이죠.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먼저 주님을 만나는 겁니다. 주님을 만난 가운데 주의 말씀을 보는 겁니다. 많은 이들이 주의 말씀은 읽지만 주님을 만나는 일을 잘 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많이 읽지만 주님을 만나는 일 잘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 성경이 그래서 멈춥니다. 마치 예수님 시대에 있었던 바리새이나 서기관들처럼 오늘 우리들도 말씀을 그저 글로 봅니다. 내 마음에 들면 말씀 붙잡고 내 마음에 들지 않으면 말씀 버립니다. 말씀이 이루어지는 시기가 더디면 야 내가 손해보는 것 같은데 하면서 주의 말씀을 내려놓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 길을 가지 않고 글을 읽으려 합니다. 많은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기를 좋아합니다. 글을 많이 알기를 좋아합니다. 그런데 길을 걸어가느냐라고 물을 때에는 선뜻 대답하지 않습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듣는 일은 열심히 하지만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일, 기도하는 일,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느끼는 일,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주저합니다. 예수님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 말씀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왜 세상에 오셨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주의 말씀을 폐하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을 완전하게 하기 위하여 오셨습니다. 완전해지는 방법이 무엇이냐? 글을 많이 하려는 게 아닙니다. 주님을 만남을 통하여 주의 말씀 글을 삶 가운데 붙잡으라는 겁니다. 길을 걸어가본 사람이 글을 제대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이 주의 말씀을 읽을 때에 이 말씀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는지 그리고 주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주를 만나지 않았다면 우리 신앙은 여전히 글에 매달려 있습니다. 저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내가 예수 믿는 것이, 내가 하나님을 믿는 것이 그냥 지적인 기쁨, 무언가 좋은 소리 듣는 것, 글을 더욱더 많이 읽고 글을 더욱더 많이 나열하는 것, 여기서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주를 만나는 일, 주님과 함께 길을 걷는 일, 그 일이 있어야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쓰여져 있는 성경에 있는 글씨가 나를 살리는 주의 말씀임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보여주기 위하여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정현시 장로님이
산삼을 먹어봤기에 산삼에 대하여 이야기합니다. 자신감 있게 이야기합니다. 산삼을 먹은 사람도 자신감이 있건만 우리의 생명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자신감이 넘치겠습니까? 추위를 물리치는 것, 그 산삼 하나 먹고도 자신감 있게 말하는데 내 삶을 이끄시고 내 삶을 구원하시는 주님을 만났다면 우리의 삶이 무엇이 두렵겠습니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때로는 건강이 좀 안 좋을 수 있습니다. 때로는 물질의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내 삶 가운데 무엇인가 하나 떨어져 나온 것 같은 마음의 고통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잊지 맙시다. 우리의 생명을 구원하시는 주님, 그 주님을 만났을 때에 성경에 있는 말씀은 우리의 삶을 이끄는 능력의 말씀으로 다가올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삶의 앞길을 여는 길이 될 것입니다. 여러분, 주의 말씀을 글로만 읽지 맙시다. 주의 말씀을 글자 속에 덮어두지 맙시다.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길이 되어서 그리고 그 길된 주님을 따라가는 가운데 말씀이 이루어지는 복된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 삶 가운데 나타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기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이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저 말씀을 글로만 읽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을 만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어 주의 말씀의 글이 우리 삶의 복된 은혜를 여는 길이요 하나님 앞으로 나가게 하는 생명의 길로 삶 가운데 다가오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이 글이 되지 않게 하시고 길이 되게 하여 주시어 날마다 하나님과 친밀히 교통하는 복된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